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배자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순결한 사랑이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결한 사랑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내용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9절에도 보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곧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난 거죠.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노드바, 즉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대상만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녀노소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보십시오.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 종류는 모두가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에 사용된 소중한 물품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단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소를 단장하는 것이 더 소중함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물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또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물조차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금이나 은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금을 소유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기쁨의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금과 은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원하여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포인트는 어딜까요?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물질, 자녀, 이름, 생명.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과 재주, 건강과 권력, 쾌락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재물과 건강과 권력을 우리는 세우려고 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안전지대를. 그래서 내가 소속된 영역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족을 누리려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면 그만큼 행복도 비례할 것으로 생각해요. 돈이 많아지면 얼마나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동네, 좋은 차, 좋은 환경. 그 좋은이라는 조건은 누가 세웠으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여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는 나 스스로 짓고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빼앗아가지 않아요. 죄만큼만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제공하여 주셨으며 무한 리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산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산소 고갈이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생산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한다라는 단어보다 헌신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옳습니다. 헌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과 마음과 힘을 다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다. 곧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해야 되는 강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 마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신 걸 아십니까? 시편 66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에 소속된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는 지겨운 의식이 아닙니다. 매력적이고 영광스럽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여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배는 청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 곧 바른 바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른 예배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려운 일과 위협을 막아주는 영적인 해독제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끊는 것이 염려이어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등한시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알았기에 전혀 아까움 없이,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상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온전한 드림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목적 있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아버지로요, 나의 주인으로요, 나의 온전한 주관자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